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봉독이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홉을 실제로 눈앞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홉팀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홉팀을 중심으로 지난 금요일에 함께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심야 예배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때도 우리 홉팀이 또 중심이 돼서 섬겨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카운트다운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만 하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계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느낌 가는 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 아래에서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외도하지 말아라, 합법적인 혼인관계 외에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성행위도 하지 말아라, 이 자체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키는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결혼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혼이 조금 먼 이야기이실 수 있는 좀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들어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결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것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 난 뒤에 오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누려오던 자유로운 삶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젊음에 대한 사형 선고이고 내 자유에 대한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볼 때 사실 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동의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결혼에 대한 어떤 판타지 내지는 환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또 그 만남에 대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결혼의 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연애의 끝은 결혼일 수도 있고 헤어짐일 수도 있는데 결혼의 끝은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에 결혼이라고 검색하고 또 이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저도 이번에 그걸 확인해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결혼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는 게 대한민국의 결혼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게 아주 그냥 통계 수치로 뜹니다. 지금 검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렇게 뜹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19만 명입니다. 조금 슬프지만 그럼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우리가 결혼 초혼 연령이 평균적으로 33살이에요. 그리고 이혼의 평균적인 나이가 50살, 50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게 되는데, 또 산술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서 바로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대학에 가기 전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이 평균적으로 절반은 될 거라는 겁니다. 와, 결혼의 끝이 동화적인 우리의 상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이혼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해가면서 결혼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세기에서는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드려서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확장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뭐냐면,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결혼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이런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짝지어 주신 이 신성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 결혼에 대해서 왜 생략했느냐, 왜 빼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미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 한 사람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죠? 남자의 갈비뼈 몇 개입니까? 한 서너 개 더 빼가지고 하와 말고 몇 명 더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왜 갈빗대 하나만 취하셨나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쁘게 이 하와를 맞이했는지를 우리 세번역 성경이지만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하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정말 이 설레임과 흥분이 가득한 정말 이런 고백을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으로서 만났을 때, 그냥 아무나 만났을 때가 아니라 짝으로서 만났을 때 이러한 이 정서적인 흥분과 희열, 이 황홀함과 설레임, 기쁨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결혼이 이렇게 많이 깨어지고 또 결혼이 마치 미친 짓이 되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의 이 신성한 언약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 지는 사실 진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 낭만적인 이 감정을 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불과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낭만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 로맨틱한 감정을 따라서 그것에 몰두되기 시작한 지가, 사람이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의미에서 또 집안과 집안의 만남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만남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과 그 사람의 감정이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 지는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에 의지한 만남과 감정을 통해서 유지하는 결혼은요, 사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혼을 유지하는 뼈대나 근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는 것, 자유로운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결혼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흥분과 설레임을 경험하지 않고서 결혼을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감정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사람과 만남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 가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진실된 의미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서로 헌신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결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신성한 언약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결혼을 해보면 내가 결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 내가 헌신하고 내어야 주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결혼의 동기로만 봤을 때는 결코 할 수 없는 짓이 이 결혼이라는 짓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고 누리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더 많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결단하고 이제 주례해 주시는 목사님께 처음 아내와 면담을 하러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전사님은 왜 이 자매랑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 참 착해요. 이 사람 만났을 때 참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또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색해지더라고요. 이뻐서요, 좋아서요, 이렇게 유머 코드가 맞아서요,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저희 내외에게, 우리 커플에게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결혼을 결단할 때는 이 사람 안에 어떠한 필요가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과연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결혼하기 전에 고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로맨틱한 감정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러한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정말 돕는 배필로서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배우자로서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돕는 배필로서 섬기겠다라는 언약 안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셨던 겁니다. 제가 또 다른 멘토분을 만나서 또 조언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조언이었어요. 뭐였냐면, 전도사님, 인생은 내어줌의 연속입니다 였어요. 그분도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들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내 삶을 내어줘야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아이에게 내 삶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결혼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줌의 연속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누군가와 결혼해서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깊은 깨달음이 됐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을 그냥 낭만적인 그 감정에서부터 출발했고, 내가 이 정도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고 또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생애 주기적인 어떤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결혼 앞에 서 보니까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서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막상 결혼을 해보면 결혼 안에서 진짜 이 정말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큰 시련보다도 정말 힘든 것은 작은 시련들이에요. 그냥 한 달 살림을 사는데 카드값이 빵꾸 났을 때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내 방식대로 정리정돈이 집안이 잘 안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아주 큰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냥 좋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예민해지고요, 민감해지고요, 신경질적이 되고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 상대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아주 차갑게 식어지는 냉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밀어붙이게 되고 그렇게 쪼아대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어가는 거예요. 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차이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실증과 권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실증과 권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뭘까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도 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내가 공동체를 옮길까? 내가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기는 어차피 안 변할 건데 어차피 여기는 늘 똑같은 걸 텐데 실증 내고 권태감을 느끼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계속해서 환승 연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애를 계속해서 환승하면서 끊이지 않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요 그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실증과 권태를 이기지 못하는 그 인간의 깊은 죄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증과 권태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이것을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요 정서적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성적인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증과 권태를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것인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인데 주로 정서적인 유혹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회사에 보면 실제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실제로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제가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지만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런 관계들이 실제합니다.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의 특별함으로써 시작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런 관계로부터 시작되는데 대리님 정말 짱이에요. 대리님 너무 멋지세요. 대리님 일 너무 잘하시네요. 최고예요. 탁월합니다. 이런 작은 칭찬으로부터 내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이런 관계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외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정말로 성적인 유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제가 교육자지만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이렇게 온전히 정말 세워지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정서적인 그런 어떤 끌림이라든가 또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이것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좀 넘어서지 못하면 청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요, 제가 처음에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대학부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너무 어리고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대학부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 사역이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 이 사역을 확대해 주시면서 그냥 대학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참 혼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보다 더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은, 또 더 실력 있고 멋있는 사람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요. 끌림을 느낍니다.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매력의 끌림을 느끼고 어떤 성적인 어떤 자극에 뭔가 내가 유혹을 느끼는 것은 사실 이 성령이라는 자체는, 끌림을 느낀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음행으로 이어지는 음욕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앞서 언급한 이런 혼란이 제 안에도 있었어요. 진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얼마 나이 차이 나지 않는 청년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뭔가 끌림을 느끼는 그런 제 마음속의 혼란을 보고 이게 뭐지? 라는 당황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잘하는 것은 그럴 때 그냥 혼자서 그것을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선배 목회자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잘하는 것인데, 그때 선배 청년 사역자분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아내와 그렇게 끌림을 느끼는 그 다른 이성에 대한 다른 이성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끌림을 느끼는 대상과 사실 실제로 정말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진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그런 추억들을 쌓아온 아내는 비교의 대상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느꼈을 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아내와 쌓아왔던 그 연애 시절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결혼하면서 정말 수없이 또 많이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풀고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쌓아가고 그렇게 해온 그 관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를 다른 누군가와 쌓아간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 다른 관계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이제 다른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혼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너무 놀랍죠. 그러나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서,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또 육신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느끼고 끌림을 느끼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피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비되는 인물이 다윗과 요셉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결국은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요, 그를 데려오고요,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절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순결함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유혹을 피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운전석에 자기 옆자리를 비워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매들이 가끔 이제 제 옆에 앉도록 이제 허용하는 때는 이제 민망할까봐 제가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매도 그냥 뒤에 앉으면 이제 마치 저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저랑 어색해서 피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저를 배려해서 옆에 앉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회로 혹시 저와 함께 이제 차량에 타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제 옆은 주님이 앉으시거나 아내가 앉으시거나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뒤에 앉으셔도 저는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예.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전혀 이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배려해서 옆에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앉아주시는 게 서로에 대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가능하다면 더 멀리 떨어질 수 있게 스타렉스를 뭐 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방할 때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 은밀한 데 데려가려고 제 차에 여러분을 태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를 다닐 때, 20대 중반이네요.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부사관이신데 학교를 이제 군 장학생으로 이제 한 4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이미 가정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싶은 마음에 그 선교단체에 같이 오셔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해도 이 정서적인 어떤 외로움이나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분이 본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진짜 마음속에 정말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정말 그런 부정한 마음이 내 안에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지하철이든지 아니면 어떤 길목이든지 어떤 밥을 먹는 식당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는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만 해도 정말 제가 더 부끄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사실은 정말 너무 과한 그런 헌신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그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토록 정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을 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하시는 이유는 이 간음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음행 자체보다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요, 남자가 어떤 매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타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다윗과 이 우리아 사이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죠? 다윗의 아내죠.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밧세바와 자신의 아내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이 다윗을 책망할 때 어떤 부분을 책망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짓, 다윗이 아내를 배반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그만큼 가장으로 대표되는
이 결혼으로 인해서 구성되어지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키고 계시는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또 한 번 더 신약에서 확장시키십니다. 어떻게 확장시키시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 주님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면 좀 곤란한데요 하는 마음이 사실 좀 드시죠. 그런데요, 성경은 참 빈틈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그 간음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눈에 보이는 간음 행위, 외도뿐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그 음행, 음심, 음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나 자신의 가정을, 나 자신의 배우자와의 언약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확장해서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 이렇게 했을 때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위헌이라는 것으로. 사람의 인권, 그러니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법적인 어떤 기조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됐어요. 제가 이것을 뭐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간음, 이 간통이라고 하는 죄를 얼마나 무섭게 처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간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아시려면 여러분, 그 간음에 대한 처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자에 대한 성경의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시고 그 언약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 규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 내 인권이 더 중요하지, 내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만족감이 중요하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것이 언약관계를 깨는 것이고 그 언약관계를 깨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결혼이라는 이 언약을 왜 그토록 신성시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언약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사랑해야 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정말 존재 자체도 남자와 여자로 완전히 다른 이 두 존재의 그 만남의 언약 가운데 넣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는지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이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만남, 정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결혼 언약 가운데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보시고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배우자로서의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어서, 나도 인간과의 만남, 이 언약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아름다운 동행의 언약을 넣어놓을 포장재로서, 그것을 보여줄 디스플레이로서, 나타낼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예표로서 이 결혼 언약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라는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의미가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약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그 우선순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신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연이어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에 빗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셨다면, 구약에서는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이 신성한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인 간음 상황으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음은 성경에 한 50번 정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언급되죠. 그만큼 하나님 좀 예민하신 거예요. 한 50번 정도 언급되는데, 구약에서 언급되는 이 간음에 대한 내용의 절반 가까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배신 행위로서 영적 간음을 지적하시는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사람이 배우자와의 만남을 결정할 때와 같이 배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너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대1로서의 관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언약적으로 나는 너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시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언약에 헌신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희열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훈련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전이지만 또 실전적인 훈련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증과 또 우리 안에 권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대상을 바꿔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혼하고 헤어지고 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정말 왜곡된 그런 인간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결혼을 해서 그것을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게 가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 그것이 헤어짐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권태가 찾아오고 실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대상을 바꿔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을 보면 사람이 관계의 깊은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관계의 폭이 아니라 깊이라고 말해요.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적인 만족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너무 쉽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성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새로운 이성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적인 만족도조차도 한 사람과의 신뢰롭고 또 지속적인 오랜 그런 관계에서 또 성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로맨틱한 감정이라면 절대로 이런 정말 깊이 있는 행복, 기쁨,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신성한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사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막 끝까지 다 전할까? 아니면 그냥 끊고 갈까? 사실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결혼 안에서 우리가 쌓아가야 될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더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들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그냥 쉽게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우리가 성혼 선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언약에 충실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과의 관계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불러서 맺어주신 관계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함께하는 사랑방 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불러주신 관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달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을 느끼고 그냥 피하고 그냥 대충 관계 맺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깊은 관계들을 맺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정말 신성한 결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정말 가장 좋은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가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불편한 이 동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왜 이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이 언약적인 관계를 정말 그 관계의 깊이를 다져가는 거 사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직장인들에게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수련회를 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밀도 있는 시간, 그 영적인 추억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쌓여있는 정말 그 배우자 간에 정말 그런 관계가 없다면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관계가 버텨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도 하나님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려면 정말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만남과 추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 사전 신청자 외에 지난주에 이제 QR 나가고 나서 아직 신청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순장분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좀 잘 안내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서 이번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요 같이 수련회 위해 기도하면서 수련회 주제 말씀 가지고 메시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지난 금요 철야 때 말씀 들어보시고 수련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련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 그냥 서로 좀 축복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언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뭐 많이 아는 찬양이니까요. 오늘은 기도보다도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언약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를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좀 긴 시간 말씀 나눴지만 언약의 소중함을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우리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의 율법을 따라가면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특별히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고 내밀한 친밀한 그 언약의 기쁨을,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랑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